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들이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줄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선물인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분들이나 이웃들에게 전할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은혜, 그 따끈따끈한 감동의 그러한 간증을 또 그 이웃들과 또 아는 분들에게 나눌 때에 크게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또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좋은 밭,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 속에 특별한 극적인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어도 배척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폄하하는 그러한 반응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만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4절 말씀 보면 한 말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 못하는 이유는 귀신이 들려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질병, 또 이런 장애가 이와 같은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또 귀신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말을 할 수 있게, 귀신이 떠나가게, 이 두 가지를 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1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무리들이 놀라워합니다. 들어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생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니까, 귀신이 나가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불신의 모습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이것에 대해서 불신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두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놀랍게 여긴 사람들 중에서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힘센 귀신이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활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배척하는 것을 떠나서 오히려 올가미로 올가매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불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더러는 놀란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입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인데, 근데 그거 말고 하늘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만나가 내리는 사건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표적을 더 구한 겁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시험. 예수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와 같이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이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29절 이하의 말씀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불신의 모습을 보였던 예수님을 폄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나라 안에 내전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안타깝게 세계 곳곳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나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민들은 살지 못해서 다른 나라로 난민으로 떠돌기도 하고, 또 그 나라의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주저앉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오늘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지탱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신과 귀신들 안에서, 이 어둠의 세력 안에서 그들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던 이 사람 안에 사단이 강한 자로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단을 쫓아내시고 그곳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쫓겨나는 것,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는 것, 그리고 더 강한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너무 이것이 좀 광범하게 보이고 좀 포괄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개념이긴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개념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사단이 쫓겨나는 나라. 사단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주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 곳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셔서 그곳을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이 나오니까 우리의 삶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귀신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잘 경험하고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우리의 삶과는 맞지 않는, 너무 멀리 있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셔서 우리의 몸,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 하나님이 소유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내 감정이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화가 날 때는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시키고 여러 가지 짜증과 또 이런 것들을 마음껏 표출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모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이 뭐냐면 방언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 혀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그 혀를 성령께서 붙잡아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하게 하는 것이 방언의 사건입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모습 속에 우리를 붙잡아서 나의 감정도, 나의 육체도,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더러운 귀신, 이 귀신이 나갔다가 갈 곳을 못 찾고 어디 갈까 하다가 다시 그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이 쫓겨나서 그 사람이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고 이미 그 결과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어둠의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침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잘 무장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면 더 강한 7 귀신이 등장하여서 그 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조차도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조차도 무장을 하고 있는 강한 자입니다. 더 강한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쫓아내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늘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어떻게든지 간에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28절에 나옵니다. 불신의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 나옵니다.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불신의 반응은 의심하고 시험하고 오히려 또 배척하고 폄하하는 모습인다 그러면, 믿음의 반응은 말씀을 들을 때에 지키는 겁니다. 그 반응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불신의 반응은 길가에 부러진 그러한 밭과 같다 그러면, 믿음의 반응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힘써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합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어둡게 있지 않고 늘 깨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냐? 주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를 가지고 신앙 고백적인 기도를 하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또 우리가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